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는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또 수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드러내기 위한 경건의 훈련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해도 무명이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이신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니 자신은 가장 부유한 자더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품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의심하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 가짜라고 의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음을 깨우쳐준 바울은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어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라, 이 권면은요, 저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인 성경교사들, 그들의 한마디에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에 빠지고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의 존립 자체를 부정해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경외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결코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을 어떻게 가만히 방치에만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고 준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악된 삶을 분별하고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내어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더러운 죄악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그 더러운 죄악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령해버리고 죄악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함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산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과 영과 혼과 육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은요, 성도들 간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 무드가 막 조성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아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성실히 사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돈만 알아, 그의 가르침은 해로워 등등의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비난뿐이었어요. 그것도 수긍할 수 없는 오해로 비롯된 것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렇기에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입니다. 형식적으로 화해를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화해하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으로 화해하지 못하면 결국 폭발하고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냐 그렇지 않느냐가 일치됨의 열쇠라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외형과 행동, 외적인 행동과 마음의 상태는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 짓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외적으로는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에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 그 주님의 겸손, 그 주님의 낮아짐, 바로 그것만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입니다. 결국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일치를 가장하려 해도 오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한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실제로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며 함께 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됐지요.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죽어도 좋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에 간직했기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려는 또 다른 지체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상대를 위해 내가 죽겠다고는 못할 망정 자신의 감정이 상하거나 의견이 대립되면 교회 문을 박차고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내가 이 교회 말고 다닐 교회가 없겠냐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교 집단이고 학원이고 동호회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호히 한 몸된 지체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심지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형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나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와 함께 하겠노라, 운명을 함께 나누겠노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된 거룩과 신앙이 있다면 그 교회에 사랑이 없을 수 없고 그 교회에 감사가 없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의 모습에 사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하고 모두가 감사에 목말라하고 외로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과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기도 소리만큼 큰 소리가 서로 비방하는 소리,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소리, 서로 논쟁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죠. 어디에서 참된 신앙과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시비비를 따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됨을 이루고 화해함을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분열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향한 비난의 소리는 예수님께 가장 큰 아픔을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비교해서 나의 신앙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사용되는 나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를 향해 그의 잘못을 들춰내어 그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의 한 형제요,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제간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며 마음으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함께 동고동락하며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